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멘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탄 마귀는 그 아멘을 통하여 쫓겨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결정하는 아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셨죠.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라도의 신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 되신다라는 복음을 선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18장뿐만 아니라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9장 말씀에서도 계속 증거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또 들은 말이 있어요. 무엇을 들었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자기를 뭐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 한 그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이시냐? 그가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후에 빌라도는 19절 말씀에 십자가 위에 명패를 씁니다. 명패라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명패에 빌라도는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기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19장은요,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에 자세히 보면 계속하여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2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3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심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누구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 되시는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약속하심을 이루신 그분이 왜 오셨느냐?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죠?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이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눴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옷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속옷은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 22편 18절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내 옷을 나눌 것이다. 내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라는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비 뽑힘,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시편 22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의 처절한 절규가 시편 22편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7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22편은 아주 중요한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속옷을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사소하고 작은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작고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도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옷을 제비 뽑음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옷을 제비 뽑아서 이제 군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벌거벗겨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의 고백을 볼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벌거벗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담, 첫째 아담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그러면 왜 첫째 아담은 이렇게 벌거벗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벌거벗겨짐의 고백은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옷이 제비 뽑힘으로 벌거벗겨진 이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인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벌거벗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첫째 아담의 벌거벗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창세기 3장 21절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속옷을 제비 뽑히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벌거벗김으로 우리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속옷이 제비 뽑혀짐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벌거벗겨졌던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벌거벗겨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이 제비 뽑혀졌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시 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육신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응하게 그대로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고통보다도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마시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시게 했으니까 맛은 보았으나 어떻게 하였다? 마시지는 아니하였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쓸개탄 포도주는요, 아픔을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에요. 아픔을 잊게 할 수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리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이 목마르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마시지 않으므로 나의 죄, 마시지 않으므로 우리의 죄값을 가감없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옷이 제비 뽑혀줌으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위하여 의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우리의 죄의 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시간에 또 다른 성경이 응합니다. 우리 3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버리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모두 몇 사람이 지금 달려 있습니까? 3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운데로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오늘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까? 다리를 꺾었다. 십자가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냐 그러면 빨리 죽이게 하거나 빨리 죽게 하거나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사람의 다리는 꺾었으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셨으면 2 죄인은 아직 죽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것을 로마 군인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은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죽음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리를 꺾지는 아니하였으나 뭐 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가 다 쏟아.
뿔도 다 쏟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왜 시작되어졌냐 그러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6월절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그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무엇이에요? 뼈들을 꺾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뼈를 꺾지 마라. 이것이 바로 6월절의 규례다, 율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하시는 6월절의 율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육신의 고통으로 이미 돌아가심을 통하여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신 우리를 대신하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의 시간을 맞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셨나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큰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함인가 더 깊어지는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간에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속옷을 제비 뽑힘으로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의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경을 음하게 하셨고 나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의 대속의 제물,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선언하십니다. 성경으로 나와야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왜 보내심을 받는? 그냥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그러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보내신 사명이 무엇이냐?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은 죄인을 불러라 라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죄인을 부르시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어떻게 하라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고백합시다.
45절,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실로암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일,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 특별히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요, 채무관계. 빚쟁이에게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청산하고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청산하고 해결해. 무슨 빚이 있어요? 그래요. 없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없었던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냥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청산했다. 다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중요합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복음 안에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증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증서라고요?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거예요. 이 증서를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떠한 증서일까요? 죄의 증서라는 것이에요. 김아무개, 너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죄의 노예라는 증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이죠. 이 증서는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었다는, 죄의 값은 사망, 그리고 그 죄의 증서 때문에 모두 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심으로, 다 청산하시고 다 해결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 오늘 골로새 2장 14절에서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어떠한 자인가를 알 때에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고 지금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의 행복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죄의 증서, 노예 증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였는데 찢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다? 찢어졌다. 법정으로 쓴 증서가, 나의 죄의 노예의 증서가, 죄의 증서가 찢겨버렸다. 해결되어졌다. 청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죄의 빚쟁이가 된다는 것,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네, 사망이죠. 그 사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묵상해 보셨나요? 오늘 법조문으로 쓴 증서,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죄의 문서, 죄의 노예의 문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지 않기 전에 죄의 값이 어떠함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홀로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개인적이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온 세상의 문제와 짐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값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의 수고와 질고와 문제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이렇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죄의 값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죠. 죄의 값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도 지불해야 됩니까?
죽어서도 지불하는 것이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죄의 값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죽어서도 져야 됐어 질 뻔했던 죄의 값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죽어서도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구덩이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소금 치듯한 영원한 육신의 고통을 지는 것이 죄의 값을 지불. 영원한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거절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이 거절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서 완전히 단절된 영원한 영적인 고통을 지불하는 것이 죄의 값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사신지 아십니까? 죄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지 모르는지 그런 삶을, 어정쩡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묵상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나의 자리가 어떠했는가도 묵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뜨거워 날 살리셨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대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복음에 아멘하는 모든 자의 죄의 증서를 다 찢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종의 문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이전과 이후를 아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좋아요.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많이 묵상하여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죄의 문서에 내 이름이 쓰여졌을 때 나는 어떠한 자였는가도 묵상하시며 복음의 감사의 찬송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선한 목자. 그런데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시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결박되셨죠? 끌려가셨죠?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그랬다고요? 아니라는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결박되시고 끌려가셨듯이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원하심으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원하셨습니다. 또 이유가 있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증서를 찢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하심의 복음의 약속 중에 로마서 8장 32절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게 주신 약속.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먼저 주셨죠. 뭐예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속옷조차도 다 벗겨서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을 입히시고 목마르게 하심으로 더 그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십자가에 다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대가 되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이전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옮겨진 생명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를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심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 십자가의 시간 속에서 누가 또 서 있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의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왕이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였고 복음에서는 왕이 계시다. 복음 시대에는 왕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요. 저 이 나사렛 예수도 아니요. 누구뿐이다? 가이사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째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치워주십시오. 시체들을 치워주십시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뭐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스스로를 안심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얼마나 외식됨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잘못되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그 모습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 참 복음 안에 있는가? 성경을 아는 것? 아니요. 성경을 글자로 아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나는 아는 자, 나는 지키는 자, 나는 열심히 있는 자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이 음성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아닌가요? 복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 왕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새날에 우리로 이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복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결심과 결단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여전히 나를 살리고 여전히 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벌거벗겨 주셨으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셨습니다.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나의 죄의 문서를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새 날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복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또 하나님의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그 새 날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더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교만이 있거든 나에게 있는 자랑이 있거든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그분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 세시며 손가락이 부족합니다라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